한 가지를 알 것을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주님께는, 즉 주님의 크신 힘 안에서는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라. 주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체질들이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에 타버릴 것이니라. 이것들이 이렇게 모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계속하여 간절히 앞당기도록 하라.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들도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질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가득 차 있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 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기다리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찾아지도록 힘쓰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도 바울 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처럼 그것들을 억지로 뒤틀어서 풀다가 그들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자기가 살아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그 대제사장 관제 뜰에 서 있던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하였던 그대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대제사장 관저 밖으로 나가서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완전히 깨어지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따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히 위로를 해주셨기에 베드로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다시금 12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즉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열흘 동안 더 계속 기다렸더니 아니다 다를까 약속대로 하늘에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두 번째 위기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사로잡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한 멤버로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릴리 고향에서 자기의 제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면에서 위기입니다. 자기의 삶이 성령님의 힘에 이끌리는 대로 이제 자기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분은 자기의 아내도 같이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영에 끌려서 선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근 30년 이상의 그 생활을 하였겠지요. 60세쯤이 되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로 가게 삶을 마치는데, 오늘 이 편지는 이분이 이 두 번의 그 개인의 배반에서 회개하고 돌아선과 성령께서 자기와 또 자기의 아내까지의 삶을 붙잡아서 부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또 좋은 면에서의 이 두 번째 위기를 거의 끝나갈 부분에, 자기의 삶이 거의 끝나갈 부분에 쓰신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그대로 드러난 게 이 3장의 10절에서 15절 사이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합당한 것인가 해서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두 번째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답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찾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편지를 받는 분들 대부분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도 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명령을 하시기를 주님의 날을, 즉 모든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 새롭게 큰 나라를 세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날,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저주가 내려오는 그날, 즉 주님의 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은 그 주님의 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이 편지를 마치 그 교회가 모인 집에서 귀로 듣는 듯이 또 눈으로 보듯이 본다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정리하는, 완성되는 그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주님의 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 즉 이 편지를 듣고 읽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 8절 9절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가실 때 한 약속, 제자들에게 한 약속, 그 제자들이 돌아서서 선교하러 다니며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준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특별히 12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던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저 주님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 모든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소망이 뚜렷한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신앙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일수록 무엇이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마음의 불안함이 없이 영과 육이 주님을 닮아서 영화롭게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그겁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받은 목적에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분들도 기다렸으며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 아직 오시지를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래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하루를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천년처럼 길고, 주님께서는 천년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되지가 않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 우린 그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것은 기다릴 뿐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한 거 결단코 어기지 않는다.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단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빨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날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실까? 너희를 위해서다. 9절에 어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서 주님이 오시는 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다 뭐라고 불렸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했는데 이분들이 그날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 날 주님이 오셨다면 다 회개 못해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로부터 그 2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오히려 빨리 오고 싶으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이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로 가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오고 싶어도 그러실 수 없고 빨리 오고 싶어도 그러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기로 작정된, 영원 전부터 부르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 돌아오는 그 시각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참으신다. 주님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죄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워줍니다.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 주님이 오실 때 두려운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다. 1900년 후반부터 2000년 개소까지 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값싼 은혜다. 이 값싼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 붙잡혀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산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은혜를 값싸게 땅에 진흙처럼 던져버리고 밟아버린 모습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셨던 설교의 부르짖음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준비가 회개하고 회개한 거기서 너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서 그 회개한 것이 진짜라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서서 생활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빠져버리면 값싼 은혜를 믿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값싼 은혜에 젖어들어 버려서 고백은 신앙을 회개하고 해놓고 삶은 그게 바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관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만하고 배반하고 땅에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당기라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사람인가? 베드로 자신이 바로 주님 잡히시는 밤에 슬피 울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 열매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젠 자기 아내와 함께 삶을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약속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신도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도 기다리게 하는 이 편지를 자기의 삶의 거의 끝부분에 쓰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 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날 12절 하나님 날, 이 짧은 기절 속에 그날을 여러 번 문자 그대로 쓰셨습니다. 왜? 그날을 기다리려고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고 삶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이 혹은 예수를 믿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순간에도 그날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이제 잠드는가? 또 그날이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땅에서 계실 때는 하늘에 가고 싶어서 자기 일을 다 끝내야 돼서 가신가? 거기에만 삶을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령하신 아버지의 일을 다 끝낼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뜨거운 불에 다 버려 사라지고 땅도 땅에 있던 모든 것들도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려 탄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약속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사야 66장 전체 대부분이 그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졌다가 내가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걸 확신하니까 간절히 바라고 앞당기는 길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빨리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일이 이루어지면 지체하실 일이 없죠. 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섰으니. 그러면 그날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 의로움이 가득한 그날, 새 땅과 새 하늘의 의로움이 가득한 날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삶을 앞당기도록, 주님의 날이 오기를 앞당기도록 쓰자. 어떻게 쓸 거냐?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라. 14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마음에 평강을 가진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거 노력해라. 힘쓰라. 기다린다고 해서 산꼭대기에 기도원에 앉아있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그게 아니란 거죠. 삶에서 내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생각에서 마음에서 감정에서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흠도 없고 점이 없이 예수님처럼 깨끗한 영혼을 겸손히 유지하는가?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처럼 회개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쳤으니까, 마음을 바꿨으니까 언행심사가 바뀌면 흠도 없고 점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이 오실 때 보는 겁니다. 회개한 영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샬롬,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회개한 사람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당기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죠. 마음이 찜찜하면 그날이 오기를 기뻐할까요? 못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경건함이라.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계속하여 간절히 앞당기라. 이게 참된 회개와 열매를 맺는 데서 시작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뭐라고요? 마란아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언제라도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를 붙들고 인생을 바꿔버리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맞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편지를 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저희들까지도 성령께서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날이 천지개벽이 되는 그날일지라도 우리는 심령에 평강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두 손 들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영혼, 그 삶, 그 성품, 그 인품, 그러한 언행심사로 살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